저번 주에는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새 땅에 들어가면,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켜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굽에 지금 임박한 그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출애굽이 지금 12장에서 우리 본장에서 봤던 것 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규례를 이미 주었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규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러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첫 번부터 얘기하죠? 초태생이라는 게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처음으로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에 가서 왜 홍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끝없는 은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도 핍박을 받게 한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죄를 짓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매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학에 지금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무언가 오해를 좀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뭘 복권을 타듯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인 거는 자꾸 부정을 하죠. 노 땡큐를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굳혀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지를 않아. 내가 기도를 해도 안 하고 내가 주일 성서를 지켰는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예굽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이 선민들이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400년 넘도록 종으로 있었던 그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마지막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포를 하죠. 너는 이 규례를 꼭 지켜라. 너 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에 대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내가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두는 이러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나태해질까 봐.
나태해질까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을 아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각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8절과 1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가 물어보거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고 물어보거든. 어떻게 말해주라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러한 이 말씀을 적어서 이 손에다가도 메고 이마에다도 붙이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에 와서는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판의 사계라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행위로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생각에, 내 뜻에, 여기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구조가 옛사람의 구조가 아니라 새사람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죠? 초신자죠. 그렇죠. 오랫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던, 대대로 4대를 걸쳐서 그리고 살아왔던 아주 그냥 몸에 밴 종노릇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것을 하면 되는지 이거는 안 해도 되는지 매일 눈치 보고 살아왔던, 그래서 눈동자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러한 4대를 걸쳐서 살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신자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하죠? 인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초신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초신자들을 향한 말들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는 죄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러한 십계명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미워하면 무엇을 했다 그러죠?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든 그게 선한 것이 아니면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진짜 누구 거 훔쳐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학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지금 시키는 이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종노릇에 쩌들어 버리는 그들을 지금 끌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와 같이 그들을 다루십니다. 너는 이런 거 알지? 이러고 뭐 이렇게 고기를 막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베이비로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달래가면서 지금 나오고 하나하나를 규례를 다 가리키시고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종로로 타면서 그 타성에 젖어버린 그러한
그래서 새롭게 변신시켜야 할 이 시기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딱 그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부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신하게 하기 위한 이 시기를 맞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죠. 무슨 규례를 주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새로운 삶으로 예비해 두시고 지금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가 이스라엘은 새로운 새 삶의 터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니네가 매년 무교병절을 축제를 시행해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그 빵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일주일간 먹어요. 왜?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해야지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지 마라 라는 거는 무엇이에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의 집안 안에 죄가,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집안 안에 나만이 아니라 내 온 식구가 죄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쓴나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과 같이 내가 노예 시절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 억압 속에서 살아갔을 때 자기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던 그 쓴 잔을 마신 아주 그냥 쓴 인생을 살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팜 선데이도 있고 패션 선데이도 있지만 그 고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예굽에 이 처음 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는 내가 첫 번째 태어난 것,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건 계약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계약이 됩니까? 같은 그 상대와 함께 사인이 되든 한국식으로 도장을 찍든 무슨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나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 난 거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하라? 대신해서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뒤에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참 유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것도 싫으면, 그거 하기도 싫으면 어떻게 해라?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쌤이 우리 성도님이 찬양한 것처럼 자꾸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어.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해달라는 찬양 가사에 그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들 하는 것입니다. 처음 거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행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귀의 목을 꺾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무교병의 그 축제를 시행해야라고 명령하셨고, 또 뭐라 그런가, 무릇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의식으로 행하라, 다 바쳐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 자체를 무슨 신령한 힘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하는 것을, 이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와 영원토록 그것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접붙여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홍신의 자매님만이 그렇습니다 하고 웃으셨어요. 다들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예수랑 안 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크리스찬이라 그래.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믿든 안 믿든. 교회는 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초청돼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누가 들어오든 다 우리는 웰컴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예요. 크리스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랑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 너희들은 정말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 니네 미간에도 이마에도 기념으로 그것을 붙이고 너의 손에도 그것을 부착해서 니네가 경계함으로써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사실은 인간에게 규례를 주시는 그 분의 여호와시지만, 그분이 또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의 의지를 그 돋구어 주시는 분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힘 역시도 누가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없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나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맞나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관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그 마음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 교회는 나가도.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지금 저가 한 말에 이 말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없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뀐 자로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방향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에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있었을 때 그들의 죄가 뭐였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바알신에게 예배하고 다가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얗든지 까맣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뜨겁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하얗든지 까맣든지 하면 까만 사람을 하얗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렇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얗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하얗고 까만 게 같이 일어나니까 뭐죠? 회색이잖아. 회색깔에 무슨 컬러를 집어넣어도 그는 어떤 색깔이 나와요? 까만 것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다크한 컬러밖에 안 나와요. 하얗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또 요한계시록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고 어떻게 해서 망했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책이 다른 종교의 뭐 경정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요거예요. 이거 한 권인도 안 돼. 우리가 신학을 빼면 딱 요겁니다. 이게 나의 인생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오직 책 이거예요. 여러 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실패한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와요. 왜 성경을 왜 못 믿는다고 하십니까? 나는 이 야훼 하나님 저는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적나라한 그 더러운 그 일들, 내가 봐도 치사한 일들, 너무 죄, 정말 끔찍한 일들, 무서운 일들,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성경 처음에 읽었을 때 겁냈던 일이 뭐냐면 기근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어느 두 여자가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해요. 말로만 듣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뭐 정결하시고 완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적나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리로 내려와서 나와 친구하자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분. 그래서 내가 성화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입장으로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출애굽,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어마어마하게 지킵니다. 그죠? 무교병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거를 많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만큼 실패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찬스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국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야훼 하나님보다는 성황당을 보게 되고, 그렇죠? 절들이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한국 문화라는 게, 한국 나라가, 역사라는 게 크리스찬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넘는 뿐이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오는 우리를 결론은 그거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것도 사랑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죠? 남의 거 훔치는 것도 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사랑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목마른 사랑이에요. 목이 말라.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더 많은 거, 더한 거, 더 큰 거. 이렇게 돼. 이게 인간의 욕망이고 이것이 인간의 원죄의 죄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떨스티한 거 있잖아요. 마음에 구멍이 뻥 난 것처럼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없어지는, 입 빠진 독처럼 다 없어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 이것이 여기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내가 느끼지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권해드립니다. 상담들을 받으시든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해서 그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으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로도 father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이 써져 있을 때만 해도 가부장적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한 게 우월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자는 천하고 아이들은 아예 카운트도 안 되는. 지금 시대는 어때요? 아이들이 위에 올라가는, 여자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에 명예 교수로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박사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남자분이신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입니다. 근데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밀어내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나를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애굽을 지금 하면 지금 이 나오는 여기에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규례를 지키라는 말을 지금 강조를 2번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지금 변화될 거예요. 이 6월절이 지나면 새로운 자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지나갔어요, 과거는. 여러분들은 과거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과거에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내 학벌이 어떻고 저쩌고, 내가 어땠고 저쩌고, 그거 많이 합니다. 그죠? 또 그것만 자랑하는 것만 합니까? 자기의 상처를 또 얘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싶어요. 그거 역시도 사랑이죠. 그것을 받으려고 끝없이 과거를 놓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과거의 그 자기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절대 이거 안 놓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는 길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고기 국물이 있는 솥 옆에 내가 서 있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나와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고기 솥단지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아주 가대평가하면서 아주 괜찮은 것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 역시도. 사실은 그거는 치욕이죠. 노예였는데. 근데 그 치욕이 아니라 대단한 것으로 만들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